이 시간 정년부 수련회 저희가 두 번째 시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년부 수련회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가 하나씩 돌아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은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365쪽,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보았던 아직도 남은 위로를 첫 번째로 저희가 보았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아직도 남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아직도 시리즈 두 번째 저희가 보기로 합니다. 저희가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어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지금 본문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믿음,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믿음이라는 우리가 기본적인 여러분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저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이제 그게 생기게 되죠. 마치 우리가 오랜 이제 삶을 살다 보면 굳은 살이라는 것이 배겨지는 것처럼 신앙의 굳은 살이 배겨지게 돼요. 그 믿음의 굳은 살이 배겨지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의 굳은 살이 배겨지고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굳은 살을 이 시간에 좀 내려놓고 벗기고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6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가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지만 이스라엘도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이원론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믿음은 우리 히브리서에서 깨요. 두 번째 보면 그걸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깨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악인들이 마음 놓고 악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지켜보거나 또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벌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카메라로, 어떻게 보면 핸드폰으로 우리가 좀 더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곳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확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 상 주시지도 않고 벌 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첫 번째는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물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오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 굳은살이 배기게 돼요. 신앙의 우리 신앙에 자꾸 굳은살이 배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계시다 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은 자꾸 굳은살 속에서 묻혀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얘기할 때 그래 하나님이 계셔 라는 정도에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안 해도 우리가 난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은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 주시고 벌을 주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는 제사의 실체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벨이 피해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피해 제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아마 오래된 이야기들을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동물의 제사, 그래서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에서 이 제사의 실체가 아니에요. 이건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 속에서 핵심은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관점. 그래서 잠언서 15장 8절에 이것을 증명합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악인의 제사는 악한 태도예요. 악인의 제사, 악한 태도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미워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연락하셨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린 예배를 드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우리를 받으셨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속에서 제사의 실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가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제사의 심정,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다. 가인은 재물과 자기가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재물과 내가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 레위기서에 보시면 재물을 내가 드리려고 할 때 그 재물을 죽이고, 그리고 그 재물을 죽이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재물이 되는데 재물이 곧 나여 내가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물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십자가도 이것을 그대로 제사에서 그대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으심이요, 그의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하심. 이것은 이미 레위기에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그게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볼 때 가인은요, 제물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분리. 제물과 내가 분리되니까 제물을 드리는데 나는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과거의 두 렛도를 이야기할 때 그거는 우리 돈으로 이야기하면 3,000원이 훨씬 안 되는 2,000원 조금 넘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 지금 예하면 한 2,200원, 2,300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런데 그 과부가 두 렛돈을 헌금하게 드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액수가 아니라 예배의 제사의 실체가 아니라 액수가 얼마냐가 아니라 그 과부가 드렸던 두 렛돈 속에서 드렸던 재물과 나죠. 그래서 내가 그 두 렛돈을 드리지만 과부는 그 두 렛돈에 나의 전부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주목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인의 제사는요, 그가 재물과 내가 분리돼서 재물을 드리지만 나는 드리지 않았어요. 나는 별개예요. 근데 우리가 아벨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드리는 재물과 내가 연합되어 있어요. 곧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 재물의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린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우리는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재물과 곧 예수님이 내가 재물이 되었을 때 나는 6월절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이게 재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얘기할 때 너희 몸을 산 재물로 드리라. 너가 곧 재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곧 재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이 예배는 제사는 그 재물이 뭐냐가 아니라
재물과 내가 곧 하나 되는 이런 속에서 나를 드리는 심적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벨은 내가 곧 재물이에요. 재물 곧 나죠. 나를 드리는 심적으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운 재물. 그러니까 화제가 향기로운 재물로 드리는 거죠. 나를 드리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린, 재물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아벨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고, 아벨은 재물과 연합해서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아벨을 연락하신 거예요. 가인은 재물을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배부르겠습니까? 제가 친척 이제 돌아가신 큰아버지께서는 이 유교에 굉장히 지금 심취되어 있는 분이셨어요. 제사를 드릴 때도 조상들이 와서 이제 음식을 먹는다고 아주 걱진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조상들이 먹고 간다 해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 보통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분들이 와서 이제 먹고 간다 라고 준비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근데 우리가 유교적인 제사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와서 먹고 간다 막 이렇게 우리가 심취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사는 유교적인 제사하고 다르죠. 그것은 유교적인 부분은 내가 그분들이 좋아하는 제사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나를 드리는 게 아니죠. 제사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음식들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제사상을 준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는 틀려요. 제사는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죽은 조상들이 와서 그 굶주림 속에서 내가 좀 이번 특별 시기다. 내가 좀 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배불리 하기 위해서 차려놓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유교는 재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제사는 우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 곧 나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유월절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죠. 가인은 재물만 드렸어요. 자신은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고 가인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은 재물 속에 나와 연합해서 나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재물도 받고 아벨도 받은 게 아니라 아벨도 받으시고 재물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아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에 연합된 재물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본질적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재물만 드리고 나를 드리지 않는 것은 악인의 제사라고 하고, 나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이스라엘은 병들고 몹쓸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은 나를 드릴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온전한 재물이듯이 온전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런 거예요. 아벨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가인도 아벨도 공통점은 있었어요. 하나님은 계시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다.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을 갈라놓은 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의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았다. 가인은 믿지 않았죠. 근데 아벨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였어요. 이 점이 예배를 갈라놓은 거예요. 제사를 갈라놓은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 요소 중에 우리가 헌금이 있습니다. 예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물이 나와 분리돼서 내가 그냥 동냥하듯이 동정하듯이 이렇게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예물의 본질은 어디 있다고요? 내가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심정으로, 연합된 심정으로 내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아벨,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였어요. 예배의 실패자.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뿐만 아니라 벌 주시는 자인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근데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비록 죽었지만 이렇게 하는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도 말하느니라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개혁성경에 여전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성경에는 지금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배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벨은 지금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게 예배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완성된 예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성된 제사죠. 우리가 완벽한 퍼펙트한 어떤 제사로 드렸을 때 자신을 내어드려요. 어린 양의 어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셨다는 증거. 아벨은 그 제사를 받으심을 통해서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예배의 산 증인이 되거든요. 죽었지만 지금도니까. 아벨은 죽었죠. 그런데 아벨은 지금도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락하시나,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자, 그 사람을 예배를 통해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증거합니다.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산 증인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렸더니, 내가 나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산 증인이었다. 지금도 아벨은 역설이죠. 죽은 자가 지금의 산 증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아벨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길 원하세요. 다시 여러분 믿음에 돌아가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가 이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다 믿죠. 그런데 내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우리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을 우리가 또 한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은요,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 그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녹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을 이제 히브리어가, 고대 히브리어가 이제 사라지고 이제 헬라어로 쓰는,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고대 히브리어가 사라지고 알 수 있는 자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헬라어로만 돼야
이제 히브리어를 이 구약을 읽으시는 이제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제 세대가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70인역에는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에녹이 이 동행이라는 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놀랍죠? 이게 그들이 이 어떤 언어를 몰라서 또는 그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운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말 속에 에녹은 그들이 번역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70인역의 번역을 우리가 그대로 히브리서가 담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옳았다는 거죠. 그 번역이 보면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라는 말을 좀 더 내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오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약간 좀 참조해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동행했다라는 말을 깊은 교제, 깊은 교제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시오 성경에서는 깊은 관계를 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교제, 깊은 관계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얘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행. 그래서 우리가 72년의 이 번역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림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한 문장을 한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도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도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동기가 두려움이고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이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라면, 두려움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라면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신학적 결론입니다. 좀 놀랍죠? 그러니까 에녹은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야기는 좀 더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담아서 더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에녹이라고 하는 것, 죽음을 막 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죠. 제목이 뭐예요? 아직도 남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에녹이 보인 믿음이 뭐예요? 에녹이 보인 믿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인데, 에녹은요 더 적극적으로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교제를 했어요. 그분과 깊은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그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 그냥 찾는 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단계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반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깊은 관계를 누리는, 찾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저도 이렇게 서점에서 가면, 이제 기독서점 같은 데 가면 제가 필요한 책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꼭 사고 싶은 책이 있다. 그러면 그 책을 받았다가 미리 주문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책을 찾으러 갔다가 혹시 내가 더 보지 못한 책이 있나, 정말 좋은 책이 있는가 라고 해서 책을 둘러보다가 책을 막 찾아요. 찾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산단 말이죠. 사는데 제가 어떤 경우는 사실은 그 책을 정말 사고 싶어서 샀어요. 근데 꽂아놓고 안 읽는 거예요. 찾은 건 찾았는데 근데 안 읽어요. 나중에 읽어야지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저는 책을 사면 제 사인에다가 거기다 날짜를 쓰거든요. 어디서 샀다 이런 거 가진 않지만 날짜를 적어. 보니까 벌써 2년. 이 책을 그렇게 찾았는데 내가 2년 동안 보지 않는 거예요. 에녹은요 하나님을 찾는 정도에서 끝난 거예요. 제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간절히 바라는 책을 샀어요. 그리고 사자마자 밤을 새서 그 책에 눈을 뗄 수가 없어서 그 책을 다 읽고 또 읽고 또 읽은 거예요.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에녹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찾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 찾았다 저기 계신 애가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예수님이 저런 목소리구나 봤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죠. 찾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찾았냐는 거예요. 찾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간절히 찾았냐는 거죠. 교제하기 위해서,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찾은 거죠. 에녹은 찾는 데서 더 나아갔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기보다는 에녹은 하나님을 즐긴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그러니까 아직도 남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교제의 자리, 깊은 관계의 자리에 아직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저 찾는 데서 그냥 책을 사놓고 꽂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계속해서 읽는 것처럼, 한두 번 읽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끼고 다니면 너무나 이 책이 너무 귀해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건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있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분명히 심판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즐거움마저 내가 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세상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우리가 선택에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히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즐거움이 있어요. 이 정당한 즐거움의 최고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에녹에 있어서는 이게 믿음이었어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좋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나누는 게 좋고,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에녹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에녹의 믿음. 그러니까 찾는 것을 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소원에,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주신 것 때문에 마냥 그의 내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이 쏠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다 잊어버린 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했다. 이게 에녹의 믿음이었다. 에녹의 믿음.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아직도 남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결국엔 아벨과 에녹을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에는 아벨은요, 하나님께 그 제사를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말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표현된 사람만큼만 사랑이다. 표현된 사람만큼만 사랑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마냥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했고, 자신을 재물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나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는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연락하신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두려워.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으니까 동기가 두려움이었어요. 아벨은 즐거움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았어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고, 즐거움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게 아벨이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아직 두셨다는 것,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가 나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나를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가인의처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와 있다는 것이 좋고, 내가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좋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안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예배가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남은 믿음이 있어요. 예배가 있는 한. 그래서 우리가 이 37편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그 다음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연락하셔서 그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연락하셨더니 상 주셨다는 거예요. 상은 뭐?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깝지가 않죠. 그러니까 막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자꾸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녹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때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남겨진 믿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믿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니 정확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의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면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해요. 그래서 아벨과 에녹은 믿음의 앞선 선배로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즐거움이라는 거죠.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벨은 그래서 그 즐거움을 예배로 표현했고 에녹은 그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교제로 표현했어요. 이 시대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 재물과 내가 연합된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린 예물처럼 우리가 그런 예배, 나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좋으니까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아벨의 예배, 에녹의 믿음이 있죠. 이게 아벨의 믿음이라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그가 즐거워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에녹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이 속에서 감추어진 단어 하나가 있죠.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경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는 걸 알지만 하나님과 내가 그냥 따로 우리 하나님은 계셔. 그런데 그분이 즐겁지 않고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나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결여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은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해서 다가가고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내가 그분께 드림이 아낌이 없고 내가 그분께는 내가 나를 전체를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뿐인 이런 어떤 믿음,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을 아벨과 에녹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상 주신, 상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의 체험은요, 우리가 간접 체험으로 안 됩니다. 은혜의 체험. 세상에 우리가 간접 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설과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간접 체험을 하잖아요. 근데요, 은혜는요, 간접 체험으로 되면 안 돼요. 은혜는 직접 체험입니다. 세상에서 체험, 간접 체험으로 가능한 것이 많은데, 은혜는요, 간접 체험으로 되면 안 돼요. 내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직접 체험. 이 직접 체험 중에서 우리가 꼭 체험해야 될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체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즐거우신 분이시구나. 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에 누구랑 같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예요. 에녹과 아벨의 믿음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벨이 자신을 드렸잖아요. 시간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막 더불어 먹는 것들이 아깝지 않고, 내어줌이 아깝지 않고, 막 나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이런 거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을 기뻐했으니까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아벨과 이 에녹이 보여주었던 믿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믿음이 있어요. 아직 오늘 예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어요. 나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직 믿음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직도, 이게 뭐죠?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아벨의 예배, 에녹의 치유가 있는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본질을 경험하는, 그 믿음을 경험하는, 이건 간접 경험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믿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믿음이 지금까지 가졌던 믿음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11장은 믿음의 성도들을 쭉 보여줍니다. 믿음의 어떤 사람들을 보여주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믿음의 궤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